자, 이어서 합니다. 세 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을 이미 지났다고 해석하거나 상징으로 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대환란은 실제로 오지 않고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또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 정도로 우리를 깨우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주신 말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대환란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중에 마지막 27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제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각 시대 비계표인데 다니엘서에는 9장 24절에서 27절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또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러면서 다 합치면 70이레가 나옵니다. 이레라는 뜻은 7이라는 뜻이고 70 곱하기 7하면 490일인데 그걸 1로 따지면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연으로 해석하는데 그것도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왜냐하면 다 490년으로 풀어요. 이걸 490일로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7이레와 62이레는 뭐라고 되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서 7이레가 지날 것이고 또 62이레가 지나면서 거리와 해자를 이루면서 제대로 도시가 중건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60이레가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내용이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치 메시아를 거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한 것처럼 이렇게 메시아가 끊쳐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9일에가 지났으니까 한 일에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9장 25절, 26절까지 69일에가 지났는데 27절에 방금 읽은 한 일에는 바로 이어서 한 일에가 아니고 요 사이에 삽입이 돼 있어요. 뭐가 삽입되냐면 교회의 시대가. 왜 이렇게 되냐면 다니엘서 9장 시작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즉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계시 그게 70일인 거예요. 근데 69일에가 지나고 나서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그냥 한 일에만 지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면 죄악이 그치고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속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건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고는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설명을 이미 드렸지만 초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속죄주로 오셨어요. 즉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값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능력은 많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심판주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이 강력하게 아까 19장에서 아마겟돈 심판에서 백마군대와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자신들의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이 19장에 있는 백마군대와 함께 오시는 심판주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가짜라고. 메시아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은즉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버림받은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 기간인 겁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지금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럼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연히 오게 된 거냐?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다 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버리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열렸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한일해가 되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한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수레바퀴가 시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고 표현하면서 그 날과 시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임박한 것은 누구나 다 느끼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인데,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건 뭐냐? 로마서 11장 25절에 2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서바나, 스페인까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기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도 명령이었지만.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다 차면 그 시대는 끝이 납니다.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따가 나오지만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입맞은 종 14만 4천 명 준비하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어라 그래요. 이 바람은 뭐냐? 치맛바람이 아니고 환란의 바람이에요. 환란의 바람. 즉 대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이 교회 시대고,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14만 4천 명. 눈에 보이는 도장은 아니겠죠. 또 하나는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게 교회 시대 동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면 언제 교회 시대가 끝나냐?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죠. 하나님의 입맞은 종, 특별하게 신실한 종들의 인이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고, 또 하나는 구원받는 수가 다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적같이 오셔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가장 귀한 것,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공주로 끌어올리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휴거 사건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 동안에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을 어린 양의 신부로 인정하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시록 들어가면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공중강림, 이거는 은밀하게 도적같이 오셔서 은밀하게 데려가시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아까 9장 27절에서 그가, 여기서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앞에서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 이제 실제로 그 베스파시안 황제 때 그 아들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거든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키던 그가라는 표현이 26절에서 27절로 넘어가면서 교회 시대가 삽입되고 다시 그가 하고서 이렇게 대명사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로마 제국이 있냐? 없지요. 대신에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지금의 유럽연합,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또 이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유럽연합 대신에 재생로마 제국이라는 용어를 써서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교회 시대 끝에 다시 7년 동안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라고 했는데, 좀 성경 표현은 좀 그래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이래 동안에 언약을 정합니다. 이것은 추측컨대 안보 조약일 것 같아요. 서로 상호 방위 조약.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소파라고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보 조약을 맺는데 7년이에요. 그거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전 3년 반 동안 일어나고, 일의 절반이면 3년 반이잖아요. 전 3년 반 때 있을 일이 아니고 후 3년 반 때 이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전면적으로 이제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재림 메시아야.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메시아야. 나를 인정해.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게 된 겁니다. 아까
14장에서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추수되는 장면이 있었죠. 바로 일의 절반에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절반에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선다.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신이 메시아니까 이것을 받들어라, 절해라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후 3년 반에, 전 3년 반이 지나가고 후 3년 반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세워서 이제 예배가 자기를 위한 예배,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등극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예배를 바꾸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경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까지라고 했으니까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로마 시대나 신구약 중간 시대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에 분명히 그 일의 절반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표현이 있었죠. 마태복음 24장, 아까 예수님께서 종말장이라고 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풀어주셨거든요. 거기에 다니엘서 이것을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종말의 때.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15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종말 마지막 때에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게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데 누가 말한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거. 9장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12장 11절에도 또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지금 후 3년 반, 1290일은 다니엘 시대의 3년 반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말 그대로 우상이죠.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형상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향해 경배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까 어디에 서 있다고요?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환란 때 있을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이 구름에 앉아서 추수하시는 장면이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올 일입니다. 놀랍게도 그 153 연구소인가요? 그 김명민 박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창조하게 계실 때 많은 간증과 또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저도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그분도 어떤 외국의 유명한 그분의 영향을 준 어떤 분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마치 이 사건이 신구약 시대, 신구약 그 중간 시대에 이미 있었던 폼페이 장군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처럼 표현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대환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것, 12장에 있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이미 지나간 신구약 중간 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세례요한 전까지 사이 400년 동안의 선지자들이 침묵했거든요. 그 시기에 일어나는 폼페이 장군,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용했다니까요. 예수님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휴거가 일어난 때를 알아야 됩니다. 휴거. 근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이끌류 들걸 써서 휴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일어난 때는 언제냐? 휴거 성도와 대환란이라는 영상이 따로 두 편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잘 나오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휴거 성도는 누구냐?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 여기서 표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교회 시대 동안에 인을 치신 특별한 분들이죠.
14만 4천 명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 14만 4천 명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 중간에 다 돌아가셨는데, 여기 계시록이나 이런 데 표현은 한 시점처럼 표현한 거예요. 2000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면 뭐 적은 수이면서도 많은 수잖아요. 그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공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요, 이미 영계에 계시겠죠. 그분들 다 포함해서 휴거 성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휴거 성도는 왜 휴거를 시키느냐? 바로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대환란이 왜 필요하냐? 익은 열매 추수하는 목적. 두 종류로 읽는다고 그랬으나, 하나는 선으로 읽는 열매, 하나는 악으로 읽는 열매. 그게 14장에 순교자를 두 번째 익은 열매로 보여주셨고, 그다음 악으로 익은 열매, 포도송이 추수가 있었죠.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 뭐냐? 교회 시대를 통과하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준비를 다 마치신 분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익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추수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추수하시기 위해서 공중강림하셔서 끌어올리신 게 바로 추수예요. 천국 곳간에 데려가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 추수도 여기 순교자들의 수 충만이라고 써져 있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죠. 그들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이 대환란 통과하면서 이때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기 때문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준비가 돼서 예수님이 직접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 앉으셔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직접 추수하시죠. 또 대환란이 다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에 백마군대학교에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또 죄악 세상을 심판하지만 살아남아서 통과한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차례다. 처음 익은 열매도 직접 예수님이 추수하시려고 공중강림하시죠. 두 번째 익은 열매도 구름 가운데 앉아서 추수하시죠. 세 번째 익은 열매는 또 백마군대학교 내려오셔서 죄악 세상도 심판하시지만 직접 또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 백성들은 전부 다 영접, 마중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너무나 감격하고 좋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순교자들 두 번째 익은 열매 추수할 때 그 다음 장 14장 17절에서 20절에 뭐예요? 천사가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악으로 익은 포도송이 추수가 나오죠. 피가 말굴레까지 닿는. 그 악으로 익은 열매들은요, 예수님이 추수하지 않으세요. 천사가 추수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계시록 알게 된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직접 추수하시는구나. 그래서 휴거 성도는 왜 휴거되냐면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다 익었기 때문에 대환란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예가 수시에 합격하면 수능 시험을 11월에 안 보고도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시에 합격한, 평상시 공부, 내신이라고 그러죠. 내신 성적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처럼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우신 분들, 그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고 대환란 면제받는 성도인 거예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이거는 뒤에 가서 증거할 겁니다. 왜 그들이 교회 시대에 14만 4천 명인지. 어린 양의 신부, 아까 공중강림 자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데리러 오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9장에서는 그들이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심판하기 위해서 백마군대로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것만 이제 계시록 해석은 50%는 다 된 거예요. 왜? 대환란 동안에 익은 열매 추수하시는데 이들이 그 중요한 내용, 핵심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666도 알아야 되죠. 이 666은 오늘 다루지 않고 영상 휴거 성도와 대환란에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 중에 6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인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데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래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라델비아 목회자는 AD 90년경에 이 계시록이 쓰였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을까요? 아직도 살아계실까요?
돌아가셨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미 AD 90년 전후로 해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한테 대환란을 면제시켜준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즉 빌라델비아 목회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처럼 교회 시대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익은 열매 천국 국간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준비를 갖췄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뻥치신 것도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무슨 대환란을 면제준다고 그러냐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대환란과 같이 대환란의 목적이 뭐냐면 익은 열매 만드는 거잖아요. 연단받는 보너스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연단을 다 마쳐야만 익은 열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 옆에 있다가 당신이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그 강도는 말 그대로 믿음의 싹이 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분명하죠. 예수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싹에서 쑥 죽자마자 변화돼서 익은 열매가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계에 천국도 지옥도 아닌 제3의 영역,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나머지 분량의 연단을 받아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지난 영상에 또 좀 설명된 게 있는데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다 보셔야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즉 천국은요 그냥 예수 믿자마자 아멘하고 죽으면 그냥 즉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즉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익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교회 시대 동안에 그 분량을 다 채운 사람들. 대환란 통과하면서 거의 이제 7 대접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순교되면서 다 익은 분들, 두 번째 익은 열매. 그것까지 다 지나가서 대환란이 다 통과하고 분량이 다 채워진 살아서 통과한 세 번째 익은 열매.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 동안에 죽은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나머지 연단을 다 마쳐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즉 대환란이 주는 의미, 익은 열매 추수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익은 열매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동안에 익은 열매를 만들어서라도 천국 곳간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익은 열매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음의 싹이 나자마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계에서라도 익은 열매로 만드셔서 천국 곳간에 추수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계론을 다루게 되면 할 건데 우리 개신교는 천국과 지옥만 남아 있어요. 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심판대가 있는 그 연옥교리를 가톨릭에서 그걸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다 보니까 면죄부가 너무나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연옥교리 자체를 빼버린 겁니다. 연옥교리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면죄부가 문제가 많은 건데 면죄부를 유발시킨 연옥교리 자체를 개신교에서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 어거스틴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위대한 성자로 보거든요. 우리 개신교 교리의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근데 어거스틴도 정화의 불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는 연옥교리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연옥교리를 아예 빼버렸어요. 면죄부 판매 때문에. 그렇지만 연옥교리를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전 강행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영으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도대체 이 옥이 지옥이냐? 그럼 지옥 간 사람들도 예수님이 영으로 복음을 전파해 주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옥은 갇히는 곳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영계에. 왜냐하면 영으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음부에 계셨는데 그 음부에 계신 동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이렇게 대환란과 같이 연단받는 보너스 기간이 있는 것처럼 영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게 됐지만 아직 천국 곳간에 집어넣지 못하는,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자들을 익히는 또 다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 믿을 기회는 없어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지옥에서 시원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만족하겠다고, 소원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죽은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저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거는 여기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있음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증거한다고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복음을,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영계에서도 그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 시대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다 채워지면 다시 복음이 육적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메시아닉 주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는데 다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미어 터지니까 자꾸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서 육적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징조예요. 왜? 마지막 때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 증인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회개시키려고 지금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다 나옵니다. 39장 25절에서 29절에 나오고요. 36장에도 나오고요. 다 뭐냐면 내 백성들을 다시 옛 땅으로 귀환시켜서, 고토로 귀환시켜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새롭게 고쳐서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대환란 동에 전 4년 반 동안에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시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필라델피아 목회자처럼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다 채워서 천국 곳간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다 익은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럼 나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준비가 다 맞춰졌는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14장은 지금 후 3년 반이 13장에서 시작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전면적으로 등장해요. 14장은 한참 땅에서는 순교되거나 이런 많은 진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영계예요, 영계. 어린 양은 지금 계시록 4장에서 등장해서 5장에 이제 대환란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게 땅에 내려와서 시온산에 서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영계의 시온산, 거기에 서 계시는데 14만 4천 명이 같이 서 있어요. 이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했어요. 14장에서 지금 14만 4천 등장했죠. 언제 또 등장하냐면 7장에서 등장해요. 바람,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천사 4명의 천사가 사방에 바람 불지 못하게. 근데 그 바람 불지 못하게 하는 동안에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수를 들으니까 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12,000명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죠. 각 지파가 12,000명이 아니고 각 지파 중에서 뽑은 자들. 이건 뭐 단어 한글로 돼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각 지파 중에서 뽑은 자들이에요. 각 지파 12,000명이 아니고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았는데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이미 대환란이 아래에서는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영계의 시온산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의 표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핵심 키워드인 14만 4천 명이 누구냐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뭐하고 짝이냐면 계시록 3장 12절. 아까 빌라델비아 목회자 대환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게 3장 10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기는 자는 이 내용이에요. 7번 나오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의 이름을 어디에요? 그의 위에라고 됐죠? 이거는 이마예요, 이마. 이마에 세 개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게 14장 1절하고 같이 짝을 지어볼게요. 자, 어린 양과 함께 14만 성이 서 있는 곳이 시온산이었죠? 그게 3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은 다른 거 아니냐? 시온산은 우리가 구 찬송가 248장인가 있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산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때까지 불렸던 이름이 여부스 산성, 시온 산성 또는 다윗 산성이라고 불렸고요. 언제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되냐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거기다 세우면서 그때부터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영계의 수도, 거기를 14장은 아직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환란이 진행되는 동안은 시온산이라고 부르고요.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이제 보여줍니다. 21장에서. 이것처럼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때에 불려졌던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은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셋자가 붙으면 다 영계 얘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땅이지만.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3장에서는 나의 새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하는 화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냐? 어린 양입니다. 그럼 여기서 새 이름의 의미는 뭐냐? 누가 들어도 그 새 이름을 들으면 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새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라고요? 어린 양, 즉 속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단어가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 그러면서 이름이 무슨 뜻을 가져요? 열국의 아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믿음의 조상의 시작점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지금 우리의 이방인들에까지 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자치가 시작됐거든요. 이것도 영적 성장론을 하게 되면 자세히 다룰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새 이름은 어린 양이에요. 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했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게 짝이에요. 그러면 왜 아버지는 왜 새 이름이라고 안 했냐? 하나님은요, 그냥 창세 전부터 우리 지구가 존재하기, 우주가 탄생하기 전부터 그냥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에 근원자라는 의미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근원자. 그래서 새 이름이란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이름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입니다. 자, 지금 뭐가 지금 겹치고 있냐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대환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후 3년 만에 영계 시온산에 같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계시록 3장에서는 이기는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공식이 형성되느냐? 교회 시대, 지금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보낸 편지는 교회 시대거든요. AD 90년 전후.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갖다 전부 다 상징수로 풀어가지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수, 12명의 구약 야곱의 12아들 또는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 완전수인데 거기에다 3승, 3자도 또 완전의 의미가 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을 풀어요. 왜 그렇게 푸는지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대환란 진행 중에 영계의 시온산에 있는 휴거 성도들입니다. 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영계에 있다고요? 대환란을 면제받은 겁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을 다 맞춰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대상은 마귀와 유혹의 세상과 거칠고 사는 환경과 싸워서 이긴 자들이에요. 자,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신부인 이유는 뭐냐? 여기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줍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이거 막 말이 복잡하죠? 그냥 7 천사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자,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영계인데 지금 또 크고 높은 산이 있다 그러니까 막 상상하게 되죠. 그런 건 다 빼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즉 빨간색만 연결하면 뭐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계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건물하고 결혼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하고 결혼하셨어요? 아무리 건물이 멋있고 화려하고 해도 예수님이 신부라고 자랑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될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아까 어린 양의 신부, 즉 휴거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백마군대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19장에서 말씀했거든요. 그 밑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 백마군대에 함께 오는 분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예요. 그들이 빛나고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돼야 돼요. 자, 14만 4천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수로 풀고 666을 네로나 누구더라요? 아무튼 안 좋은 사람들 여러 명을 또 갖다 댔어요. 이렇게 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 아까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 전체를 천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에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만약 이걸 실제수로 본다면 천국에 14만 4천 명밖에 못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만 해도 몇백만인데. 자, 두 번째는 7장 4절에서 8절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인을 칩니다. 인,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완전히 확정 짓는 거죠. 근데 이걸 제유법이란 건 뭐냐면 한 개의 표현으로 전체를 상징한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근데 그 떡이라는 의미는 진짜 떡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빵도 될 수 있고 뭐 식사 대용으로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먹고 사는 거에 대표적인 걸로 떡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모든 양식을 대표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을 제육법처럼 푼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14만 4천으로.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바로 이어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분명히 12,000명씩 숫자를 다 14만 4천 명 셌거든요. 근데 그 후에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장로가 물어요.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러니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귀담아 들으신 분이라면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에서 놀라운 답을 찾아요.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죠. 근데 앞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14만 4천 명은 큰 환란을 면제받은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앞에 있는 14만 4천과 뒤에 있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 다만 어떤 초점에서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셨다면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분량을 다 마쳤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는 특별 보너스 기간, 연단을 통해 정결케 하는 보너스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면제 성도예요. 근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요. 대환란에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을 마친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외에 구원받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이 12는 구약의 12족장 또는 12지파. 뒤에 12는요, 신약시대의 12사도. 그리고 10, 완전수 곱하기 그의 3승, 3제곱이죠. 3은 또 완전수. 그래서 14만 4천. 14만 4천을 풀려고 무지 애를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른 대표자들 곱하기 완전의 완전을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왜 곱하기를 썼죠? 그냥 구약 대표, 신약 대표 더하면 안 돼요? 12 더하기 12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곱하기 했을까요? 14만 4천이라는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서 근거도 없이 그냥 곱하기를 해버린 거예요. 만약 이게 2400이라든가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12 더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이해하시죠? 2400이 아니라 24,000. 지금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도출하기 위해서 억지로 맞춘 겁니다. 곱하기는. 왜 곱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구약의 대표 12지파, 신약의 대표 12사도, 거기에 완전수 10, 거기에 또 완전수 3승 해가지고는 14만 4천을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왜 합을 하시지 그래요? 오히려 합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이미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서 억지로 곱하기를 한 거예요. 누가 곱하라고 했는데요? 근거가 뭔데요? 여기서 지금 상징수로 풀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말 그대로 결론을 도출해놓고 과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거도 없이. 어디 다른 데서도 이와 비슷하게 푼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곱하기를 써야만 되는 이유를 납득시킬 수 있다면. 제가 반박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세상의 모형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여정을 거쳐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너의 후손들이 살게 될 땅이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은요. 그 가나안 땅의 수도예요. 그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은 천국 수도의 모형입니다. 근데 아까 1번에서 새 예루살렘을 천국 전체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천국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요. 만국이 4종류의 만국이 나와요.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교회 시대의 만국이 4번 나오는데요. 계시록에 교회 시대의 만국,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무슨 시대겠어요? 교회 시대죠. 그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또는 이 대환란 때 만국의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통치해요. 대환란 시대에 만국이 있어요. 또 천년왕국 동안에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는 성도들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풀면 하는데 어쨌든 계시록에 나오는 만국이란 단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에 4종류의 만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재의 만국이 또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며, 지금 이 세상은 자연계의 빛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세계예요. 영계의 천국을 말합니다. 완성된 천국. 그러니까 4종류의 만국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만국이 전체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과 구별된 1층천, 2층천을 만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만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가 오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 전체가 예루살렘이 아니듯이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 전체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만국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만국은 만 개의 나라가 아니죠. 모든 나라라는 뜻이죠. 천국도 만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비밀을 들었다. 본인 얘기인데 겸손하게 남의 얘기처럼 표현했다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비밀을 바로 3층 천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천국에 만국이 있고요. 1, 2층 천 만국이 있고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에서 놀라운 비밀을 보고 온 것 같아요.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걸 또 신학자들은 또 뭐 이 물질계의 하늘이 있고 또 우주에 무슨 하늘이 있고 영계의 하늘 해가지고 셋째 하늘 이렇게 풀어요. 그렇게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영계의 하늘 중에 수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7장에서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9절부터 나오고요. 그 전에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 천국의 영적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육적 이스라엘 지파, 실제 땅에 살고 있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을 12지파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12진주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2기초석이 놓여 있습니다. 천국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파 중에서 선별된 자가 12,000명씩 14만 4천 명.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보고 세라고 하면 틀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셀 수 없는 무리도 세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어쨌든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셀 수 있는 무리와 셀 수 없는 무리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 왜?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머지 연단을 마쳐야 되는 두 번째 근열매와 다 통과해서 있게 되는 세 번째 근열매. 또 어린 양의 신부가 있고 초청받는 하객이 있고 또 성경에는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제사장 이꼬르 나라가 아니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두 부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그 중에 특별히 선별된 자들. 하나님 것으로 뽑혔잖아요. 레인들이.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표현은 없지만 나중에 익은 열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간 성도를 크게 두 부류로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다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 새 예루살렘이 아닌 만국에 살 성도. 또 셀 수 있는 무리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대환란 면제 성도, 대환란 통과 성도. 어린 양의 신부들과 하객들, 나라와 제사장, 처음 익은 열매와 나중에 익은 열매. 전부 다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따 다시 세 번째 하겠습니다.